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성탄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 일, 그 일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성탄절과 부활절로 기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성탄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인 이사야 40장 3절은 신약에 보면 신약 그 4개의 복음서에 모두 인용이 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1면, 신약성경 91면에 누가복음 3장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일이 이제 어느 때에 있었는지 그 시기를 쭉 밝힌 후에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건을 여기 소개하고 있죠. 2절 하반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 주변을 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권하였다는 어떤 사건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뜻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든 또는 하나님 자신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그릇되게 행동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분의 뜻으로 또 그분 앞으로 돌이키는 일은 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굳이 새삼스럽게 회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그렇지 않아도 늘 하던 일인데 왜 여기 굳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가 하고 물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이때가 아주 특별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등장한 이후에 곧바로 우리가 주로 섬기는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 등장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중심 사건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일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누가복음 3장 4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여기 보면 어떤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께서 오실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 지금 길을 준비하라, 길을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이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하면 그저 그 뚫린 길로
그 오시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길을 준비하기 위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는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길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길이 지금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길도 없는데 그분이 오시기로 하셨다는 것이고 이제 그 길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디 지방에 가려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저기 이제 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도 없는데 그 저 높이 교각을 계속 쌓아 올리는 이제 그런 공사 현장들이 있었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궁금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서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고속도로를 뚫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고속도로를 어떻게 뚫었냐면 길도 없는데 그렇게 뚫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보니까 길이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밑으로 푹 패인 지형에는 높이 교각을 세워서 다리를 만들죠. 그리고 산 중턱에 갑자기 터널을 뚫습니다. 아무도 다닌 적이 없었던 길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길은 낮은 데는 내려가고 높은 데는 올라가고 산이 있으면 굽이굽이 이제 산자락을 타러 올라가고 그런 게 길인데 누군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제 길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든 산등성이든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상관없이 직선으로 길을 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전과 지금 그 고속도로 문화가 좀 바뀐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가려고 하면 고개들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대관령을 넘든 강릉으로 가려면 대관령을 넘어야 되고 속초로 가려면 한계령이든 미실령이든 이렇게 넘어가야 했죠. 그래서 그 높은 고갯마루마다 유명한 휴게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그 한여름에도 바람이 막 거세게 불고 또 겨울에는 눈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거기 눈이 많이 쌓이면 동해로 넘어가는데 10시간도 넘게 걸리고 이제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이제 그런 고속도로가 아니게 된 것이죠. 고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밑에 터널을 뚫어서 지금은 날씨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2시간 남짓이면 동해안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휴게소들이 지금은 굳이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이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절부터 인용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스케일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의 첨단 기술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골짜기가 있으면 높은 다리를 놓고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는 것이었는데 여기 4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그런 우리의 첨단 기술은 오히려 아기자기한 것이라고 말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골짜기가 메워진답니다. 길을 만들려고. 그리고 산은 낮아진다는 것이죠. 자, 고가도로도 놓치지 않고 터널도 뚫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 옹색한 모양입니다. 골짜기는 그냥 메워버리죠. 산은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지금 길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울에 공사를 하면 서울에 어디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에는 언덕이 많아서 이 송파구 정도가 그 언덕이 없지 다른 데는 그 자전거 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그 뭐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학교는 다 어디 있었죠? 대부분 산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학교는 드물고 다 산으로 가야 됐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우리는 어디도 오르내리지 않고 다 평지로 나다닐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대단한 스케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골짜기까지 메우고 산까지 깎아가며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자, 그 이유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 대단한 길을 뚫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설명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대단한 일을
과정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좀 한 이후에 다시 이사야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죠. 자, 구약성경 1013면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말씀의 원본이 되는데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문구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원래 히브리어로 쓰인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번역본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다르죠. 그러나 이제 대개의 내용은 그대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0장 3절에 보시면 그 길이 이렇게 쓰여 있죠.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우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해서 그 길, 이제 뚫으려고 하는 길은 여호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이 말씀이 인용될 때는 예수께서 오시는 일을 이제 예언하는 말씀으로 인용했던 것인데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구나를 이제 이사야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그 대단한 스케일로 길을 닦는 얘기가 여기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단한 길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누가복음 3장 6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이게 조금 더 길게 표현되어 있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래 히브리 표현은 여호와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영광스러운 일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영광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이미지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죠. 그리고 또한 빛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구원하심이 영광이라고 말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말이 참 무겁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종종 이 영광이라는 말을 눈을 뜰 수 없이 아주 빛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무거운 일이고 그리고 빛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상상력을 좀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불꽃이 활활 타는 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빛이 난다고 하면 나풀거리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그렇게 나풀거리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광의 표현이니까 무거운 것이죠. 자, 그러니까 빛이 나는데 아주 무겁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영광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그려야 하냐 하면 압도적으로 무거워서 누구도 들 수 없는 빛나는 것, 이제 그런 것을 떠올려야 이 영광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그 근처에 갈 수도 없고 또 들어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모두 그것을 중심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세상은 그 영광을 중심으로 다시 자리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 자,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호와의 영광이 된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와 같은 특별한 면모를 갖는 사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그와 같은 길이, 그런 대단한 길이 뚫려야 했다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도 사실 운만 떼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이사야 40장 3절부터의 말씀을 담고 있는 더 본격적인 말씀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몇 마디만 하면 그 모든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담길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일까? 지금 길 얘기를 하고 그것이 구원이든 영광이든 그것을 드러낸다고 말했는데, 자, 우리는 아직 감이 잘 오지 않으니까 이 일이 지금 무슨 사건에 대한 우운을 떼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몇 장 넘겨보시면 이사야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전체가 바로 이 뒤에 예언으로 우운을 뗀 일의 전모를 담고 있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을 자, 함께 읽어볼까요? 3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1, 2절에 보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일까요? 자, 여기는 생명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정적이 특징이 되는 곳입니다. 움직임이 별로 없고 조용하죠. 뭐 소리가 들린다면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은 것만 들리는 곳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자, 어떤 움직임이냐 하면 사막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꽃 몇 송이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사막이 꽃처럼 피어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사막입니다. 자, 여기 무성하게 피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같은 동사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피고 핀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앞에 핀다는 말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어서 읽어보면 어떤 말이냐 하면 사막이 피고 또 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사막에 꽃이 핀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감이 잘 안 오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보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돼 있죠. 새하얀 곳이 됐고 지금은 좀 온도가 올라가서 질퍽질퍽한 세상이 됐습니다. 아직 나무들에는 그래도 하얀 눈들이 쌓여 있죠. 자, 그런데 예배 마치고 이 선교관 밖으로 나가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뀐 거냐 하면 분명히 한겨울인데 나무마다 꽃이 한 송이씩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송이가 올라왔는데 로 끝이지 않고 나뭇가지마다 꽃송이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간 지 5분도 안 됐는데 벚꽃이 만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공원 전체에 이 꽃 저 꽃들이 봄에나 볼 수 있는 꽃들이 만발을 하면 아마 그 다음 프로그램이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이 다 나가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겠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방에 나뭇가지마다 꽃으로 가득한 사방에 꽃이 만발한 그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자, 레바논, 갈멜, 사론 이런 곳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이스라엘에서 나무들이 무성하고 또 초장으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르른 곳이죠. 자, 광야와 메마른 이 땅과 사막이 푸르름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우람한 나무들의 숲으로 변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또 우리식으로 비유를 해보면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꽃만 만발한 것이 아니라 이 한겨울에 저 문 밖에 한여름에 짙은 녹음이 깔려있는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이 대단한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이 2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변화로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땅의 변화는 부산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꽃들과 푸르른 녹음은 불옷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나 사막한테 입이 있어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이 메마른 땅한테도 사막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땅만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같이 읽는 게 맞습니다. 같이 읽으시는데 움찔하셨는데 자, 3절부터 다시 읽어보시죠. 그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땅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나오죠. 자,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자, 약한 손이 나오고 떨리는 무릎이 나오고 겁내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앞에 땅에서도 보았듯 여기 지금 사람들도 하나같이 좋지 못한 것들의 조합이죠. 자, 광야하고 사막이 힘을 모아봐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과 겁내는 자들이 하나가 된다고 별로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 약한 손은 새 번역에 보면 맥 풀린 손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자기 손 한번 들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자, 내 손에 힘이 좀 많은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맥이 좀 풀려 보이십니까? 어떠신가요? 좀처럼 의욕이 없어 보이는 손 같으십니까? 아니면 의욕은 있는데 도무지 힘들어가지고 기운을 못 내겠다 싶은 그런 손 같으십니까? 자, 그런 손한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강하게 하시겠다고. 자, 강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벌벌 떨리는 무릎에도 힘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뒤에서 갑자기 밀어도 끄떡도 하지 않는 무릎이라면 민 사람이 놀라겠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겁내는 자들이 나오죠. 자, 밑에 각주를 보시면 겁내는 애 또는 성급한 자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겁내는 사람들은 바쁩니다. 자, 어떠신가요? 마음이 지금 앉아 계신데 어떠신가요? 마음이 바쁘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느긋하신 편이십니까? 자, 바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이죠. 당장 뭔가 처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는 벌벌 떨게 되고 서두르게 됩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이런 자들에게. 자, 그 이유가 그 4절에 숨겨져 있죠. 자, 어떻게 이들에게 굳세라고 말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너희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자, 광야와 사막이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인지 여기 그 사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약한 손들과 떨리는 무릎들과 겁내는 자들이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만 해도 꽃이 피고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류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해도 어떤 병도 고침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하시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생기는 일을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건을 지금 여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평생 약한 손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에게, 떨리는 무릎으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들이 힘을 회복하여 마음껏 살아보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을 지금 보복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런 자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것, 자, 그것을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버리기 위한 것이죠. 자, 5절부터 7절에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5절부터 7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맨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땅과 사람이 여기 한 대 등장하고 있죠. 자,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자, 말 못하는 자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여기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껏 마음껏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자, 이들이 모인 곳에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소리가 없죠. 농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 내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용하기 이를 데 없는 공간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에게서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변화를 지금 광야와 사막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 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들릴 수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사막이 수원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한, 꿈꿔보지 못한 일이 여기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시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길이었습니다. 자, 8절부터 그 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여기 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길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길을 뚫었던 이유는, 뚫은 게 아니고 만들었죠. 다 장애물을 없애버렸으니까. 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이었고, 그래서 여기 대로 큰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근데 이 길이 하나님만 지나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이라는 말이죠. 자, 그럼 거룩한 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뚫린 것일까요? 자, 시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곳. 자, 성소에서부터 어디까지 뚫렸냐 하면 앞에서 본 광야와 사막까지 쭉 뚫려 있는 길이었죠. 자, 그러니까 붉은 카펫이 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쭉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길,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평지로 만들어
깔아놓은 길,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오신 것인데 그 길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는가? 9절에 보면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속량이란 말은 속이 그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양면을 만드는 말이 이제 속량이란 말인데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 일이 속량입니다. 이게 속량함이라는 뜻이고 구속함이라는 말도 역시 다시 사는 일을 뜻합니다. 원래 내 것이었는데 팔렸던 것을 다시 사는 것. 자, 이걸 레위기나 룻기 같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물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르는 일. 자, 이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담긴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집안마다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제 여건을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취업 걱정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 집안에 있는 게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일이 생깁니다. 누가 아파서 목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누가 그 좋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투자해 보라고 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을 팔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 땅을 팔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원래 받았던 그 재산이 없게 되죠. 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여러 이유로 갖고 있던 땅을 팔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친척들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말아라. 땅을 팔면 그 땅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 나오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물음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무르다라는 말은 되돌리는 게 아니고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이죠. 자, 심지어는 형편이 아주 어려우면 땅 팔아서 해결이 안 되면 몸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린 거죠. 다른 집 종으로 자기를 팔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친척들한테 당장 가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와라. 그래서 원래의 자유인으로 되돌이켜놔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해서 재산을 날려먹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도 친족들에게 값을 치르고 다시 재산을 사와서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정서가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몇 번 이제 옆에서 충고하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계속 그러면 아휴,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들을 때 내가 알아봤다. 그리고 고소하게 여길 수도 있죠. 그거 참 쌤통이다. 언제 정신 차릴래. 이제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고 회복시켜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속함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회복시켜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대단한 길을 누가 걷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 낭패를 경험하였으나 도움을 잊게 된 사람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이 길에 걸어가고 싶은데 그동안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검문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말은 밑에 보면 자,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매한 자는 그 길로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죠. 자, 어리석다는 게 뭘까요? 어리석은 자란 이런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종처럼 거지가 된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우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깨끗하지 못한 자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도움이 임했는데도 그 도움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엉망진창한 현실 속에 그냥 머무는 것. 자, 그런 사람은 이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어려울까요? 걷지 못하는 게 어려울까요? 걷지 못하는 게 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뭔가를 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자, 도움을 입은 자들이, 도움을 입어 회복된 자들이 그 길로 그렇게 대단하게 만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럼 35장 쭉 내용을 보면 대체 이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일까요? 누가 이들을 구속하고 속량한 것일까? 친척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친척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들을 되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여기 왜 오신 것인가? 그 길을 따라 이 광야에까지 왜 오신 것일까? 그것은 이들을 구속하시려고, 비용을 치르고 이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사실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비용을 얼마나 들여야 이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자, 또 하나의 기독교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성탄 말고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활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큰 비용을 들이셨냐 하면 그리스도의 목숨,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치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놓아 값을 치르신 자들이 이 길 위에 들어설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광야에 머물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소, 하나님이 계셨던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저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곳에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보면 여기 이 광야에서 벌어진 일도 대단했습니다. 사막이 상수원이 되는 일 같은 것이 벌어졌는데 성경은 그 일조차도 겨우 서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솟듯 한겨울이 한여름의 초록에 삼킨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인데 그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께로 돌아가는 일이 이 길을 통해서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향이 어디였는가? 여기 이곳이 아니라 그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들의 고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는 자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죠. 자, 시온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이들의 돌아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길이 깔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낭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모든 요구되는 값을 다 치르시고 고향으로 회복시키시는 일, 그것이 성탄에 담긴 의미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3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분위기는 야단법석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의 반대이죠. 자,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시면 장례식장에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쥐죽은 듯한 침묵이 있죠. 그리고 억제한 흐느낌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장례식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마음껏 웃는 일이 드물어지죠. 그래서 자꾸 선배들이 후배들 웃고 떠드는 거 보면 마음으로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다 이러고 부러워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 오늘 표정 좋네. 누가 나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는 걸 저 사람이 알까? 예. 우리 한마디씩 다 할 사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속에 나 자신도 다 헤아려 보지 못하는 슬픔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자, 직접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셨고, 그리고 또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이 예언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죠. 정성을 다해 온갖 비용을 치르시고 눈물 흘린 자들, 삶이 장애인인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에게 마음껏 웃어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탄절에는 좀 해퍼도 됩니다. 좀 나사가 빠진 것처럼 굴어도 되죠. 시끌시끌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오시면, 교회는 늘 성탄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기 35장에 있는 것처럼 평소에는 못 해보는 것 같은 소리를 내셔도 됩니다. 목소리가 처음 생긴 사람인 것처럼, 팔이 처음 생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셔도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탄절 2부이고 내일 성탄절인데 오늘 좀 해프게 그렇게 행동하셔도 됩니다. 맛있는 것도 좀 사셔도 되고, 자, 오늘만 날인가 먹고 죽자 같은 마음이어도 오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자, 신데렐라는 12시가 되면 다시 제투성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는 마음의 환상처럼 남은, 꿈처럼 남은 기억이었죠.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던가.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죠.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그동안 여기서 고생 많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탄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개는 좋은 일들을 꿈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슬픈 인생은 오히려 꿈에 불과할 뿐, 우리에겐 주님의 집으로 돌아갈 우리의 진짜 고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35장이 성탄에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이 편지를 품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자, 주께서 오셨고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주의 그 대로를 통해 주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기대할 만한 일은 적다고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인생은 지난 시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더 빛날 것이라고, 그리고 왁자지껄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으로는 다 알아들을 수 없으나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예언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까지 어리석음을 뒤로 하고 주의 길 위로 올라서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